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깎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용서가 된다면 용서하시고, 근데 이게 별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그냥 힘 좀 주며 살던 아가씨 한 사람이 이게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못하고, 이게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에 가서 아주 순박하고, 그리고 진짜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농장도 목장도 그리고면서 공장도 그렇게 다 찾아보다가 결국은 저희 신랑감을 찾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니 왜 찾지 못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우, 시골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어째서 장난이 아니고, 거기에도 와 얼마나 잘 사는지 신부도 다 수입품으로 쓴다고. 용서하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오늘은 이주 여성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결혼해서 오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만찬양 이름을 이제 줘줬고, 지난주에 환영했고,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서도 환영받고, 그리고 진짜 물 설고 말 설고 그리고 사람도 설고 그런 곳에 와서 외롭게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따 설교 끝나고 함께, 설교 끝났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잠옷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또 이 한 3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회복을 향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회복 상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향 잡기, 첫 번째는 방향 잡기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세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내가 공부해보겠다, 예수 내 따라가 보겠다, 예수 야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 진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살다간 그 예수를 믿겠다, 그 예수가 한 일을 보고 따라가겠다. 공자를 믿듯이, 부처를 믿듯이, 또 이 세상에 살았던 누군가 위대한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듯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 보겠다. 그렇게 연구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10년, 20년, 30년 공부해요. 어려운 말로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다. 역사적 예수 학파예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만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것 같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우리는 살았던 그 모습은 너무너무나도 훌륭하지만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 눈에 보였던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부탁해? 아니,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역사적 예수 연구학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멋있게 윤리적으로 지키는 거, 또 삶을 사는 거,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 잘해요. 근데 뭐, 여러분 이것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길게 따라 읽었지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성경 보는 방식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저 위에 있던 일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뒤집어지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도 침노할 수 없는 강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예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직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물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유람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아야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린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했지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더라. 이게 욕심, 나 좋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얻으려고 해. 사랑이 어떻게 내 눈에 다 보이냐고요. 말하는 것은 들릴 수 있겠죠. 선물 주는 것은 보일 수 있겠죠. 행동하는 것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함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별게 아니에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그걸 누리라고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허락한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내 입에 안 맞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익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방향을 제대로 잡자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한 달이요, 한 2달 정도 같이 이 회복에 대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되냐고. 나는 부서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서 우리가 달리 저쪽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방향부터. 2018년 1월은 아직 달력 한 장도 더 남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하늘빛 교회에서는 이미 달력은 그 종이에 불과하고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일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복된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회복 상승. 회복을 위해 전진하는 거. 회복을 위해 전진하는 거.
근데 전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상승하게 하시는, 여기 뒤에 그려진 그림처럼 이제 저 그림도 바뀌어지겠지만 상승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치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상승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방향을 회복하자. 방향을 회복하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심을 받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손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몰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병 가운데서도 고쳐놨는데, 내가 너희를 진짜 무너지고 부서질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놨는데, 내가 너희를 이 사람들 만나게 해 놓았는데, 내가 너 집사님 만나게 하고 권사님 만나게 하고 내가 네 장로님 만나게 하고 네가 박해범 목사까지 만날 수 있도록 여기 만들어 놓았는데 왜 방향을 잃어버리는가? 왜 벗어나 있는가? 왜 내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일 텐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방향 잃어버린 거예요. 공장에서도 물건 만들어냈을 때 그 물건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 목적과는 벗어나게 다른 장소에서 내박쳐 있다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쓰이던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빛나는 사람으로, 빛나는 물건으로, 걸작품으로 그렇게 사용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이게 방향을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벗어나냐?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었지만 바로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요,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리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여기가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더 재밌는 일을 따라가고, 지금 더 즐거워하는 일을 따라가고, 지금 더 손에 돈이 잡히는 일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훔쳐서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구나, 금방 드러나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거울을 보면은, 야,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에, 다 일일이 지금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이거는 틀린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고 했을 때, 육체 욕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요, 단순하게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탐심이라고, 남의 것을 좀 갖고 나 충분한데도 더 갖고, 이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문성 선교사님이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참 많이 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다시 읽은 거예요. 이분이 선교 현장에 갈 때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신용카드도 진짜 VVVVVV 이런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나 발급해 주지 않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신용카드를 다 분질렀대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아까워서 이거 발급받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분질고 나갔대요. 내가 선교사로 가는데 이런 거에 내가 의지하면 되겠냐?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도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교만, 그것도 자기의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분질러 내버려. 완벽하게 어디 있어, 인간이. 나는 완벽주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품었던 마음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졌던 마음들,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요, 내 육체의 소욕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 따라서 다 찢어내버렸어. 말은 멋있게 말은 그렇게 했었어. 다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 꼬매고 또 상처 치료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회복은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 방향, 우리가 맞추자는 거예요. 회복은 아무도 표시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늘빛 교회, 이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늘빛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하려면 영적인 문제부터, 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부터 그렇게 회복돼서 지금보다 더 상승하고 앞으로 더 전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기쁨이, 그래서 진짜 가치 있고 소망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복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잔병치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앞에 경제적인 굴곡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막 복잡하고 풀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풀어지기를 바라니까 문제지. 이 회복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 그게 입술에 쏟아놓았던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거부터 다시 찢어졌다면 다시 갖다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부서졌다면 다시 갖다 고치세요. 회복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게 회복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얼굴들이 내가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굴들이 다 굳으셨어. 그럼 옆 사람은 왜 이렇게 굳었어요? 병실에 이제 산부인과 병실에 이렇게 5인실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런 환자들이 거기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죠. 다 수술받은 환자들이요. 그런데도 수술 받고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졌을 때 뭐 수술하기 전까지, 출산하기 전까지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막 하하하 웃고 막 그러는데, 병상 하나가 거기는 웃지도 못하고 친정엄마랑 같이 그냥 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 수 없이 이 친정엄마가 전화를 가지고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는데 저녁 무렵에서야 이렇게 이제 한 중년의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년의 부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가스가 안 나와서, 이 산모가 가스가 안 나와서, 지금 벌써 며칠째 가스가 안 나와서 이게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기운도 없으니까 젖도 잘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무리 해도 가스가 안 나오는데 이 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 환자들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 산모가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니까 잠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냥 조용한 마음으로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이 병실의 모든 환자들도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다 그냥 막 축복 또 지켜주셔서 막 다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산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름다운 자매가 가스가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산모들이 가스가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가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이 산모들이 가스가 알고 보면 방구 아니에요. 웃겨가지고 그냥 이불을 막 움켜쥐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자매가 가스가 뿡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걸 실감하고 살았어요. 실감하고 그냥 막 가스가 차가지고 계속 막 쏟아내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냥 내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하지 마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왔네. 이거 내가 가스가 하도 차니까 탁 내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가스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옷을 몇 개를 버리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 가스가 뿡 나오게, 근데 그 순간에 뿡 나와버린 거예요. 뿡 나와버리니까 병실에서 웃음을 참고 막 했던 산모들이 가스가 뿡 나오게 해주시오,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그러는데, 진짜 뿡 목사님 가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실 안이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배꼽 잡고 웃는 거죠. 막 그냥 다 실밥 당이고 막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 친정엄마와 이 산모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웃기는 방구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조차도 안 나오죠. 평상시처럼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티다 기도하니까 가스가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 왔지만 나는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 2번 점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까지도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지구가 둥근데 이 둥근 지구 위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지진 조금 흔들려도 생난리를 치는 판인데, 오늘 여기 살아있어 붙어있는 이것조차도 기적인데,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연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우연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어디서 그냥 박혀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안절해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영은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요, 그 기적은 우리를 더 회복시켜서 상승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래서 여기 있으나 또 다른 곳에 있으나 저기 있으나 바로 옆에 있으나 언제든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기적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따라가면 된다니까. 아까 문성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성 선교사의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거룩하고 뛰어나게 다르고 뛰어나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축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세월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른 곳에서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기적 같고 너무너무 이 드라마틱한 일들로 우리는 보여질 뿐이에요. 근데 이따 오후에도 방신현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 한 번, 두 번 정도 왔었나? 중국 청하이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이제 거기 가봐서 알잖아요. 거기는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중국인데 다 이슬람이에요. 다 이슬람. 그곳에서 진짜 저 산골짜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선교사라는 게 그런데 금방 표신하거든요. 근데 쫓겨났어. 그렇게 안 쫓겨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말을 붙이자면 추방당해서 이제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 근데 문성 선교사 그 얘기 가운데 참 오늘 꼭 적절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족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그러는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이에요. 저녁에 부족들이 이제 내일 사냥 나가는데 멧돼지가 잡히기 위해서 멧돼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멧돼지를 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사냥을 나가는데 멧돼지를 잡으려면 화살이 그냥 화살 끝, 이게 아주 강하고 아주 긴 게 있어야지 화살을 확 쐈을 때 팍 꽂혀가지고서 그냥 심장을 꿰뚫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안 가져가고 새 잡는 삼지창 이렇게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새 있으면 그냥 팍 이렇게 이런 창을 갖고 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얄창한 이런 거를 갖고 간 거예요. 아니 멧돼지 잡는데 왜 이 창을 갖고, 이건 새 잡는 건데 자기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멧돼지 잡히겠어. 멧돼지 잡으려면 사람들이 여럿이, 부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동원돼서 그물로 몰고 막 그물 속에 잡혀야 멧돼지를 잡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근데 이 삼지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삼지창을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은 그냥 오늘 멧돼지가 어디 있어, 그냥 어제 기도한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근데 멧돼지를 만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냥 엉겁결에 이 새 잡는 삼지창을 가지고 확 던졌는데 정통으로 그냥 눈알에 팍 박히면서 멧돼지가 확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발라당 넘어진 이 멧돼지를 가지고서, 물론 이제 큰 건 아니고 작은 거였지만 그걸 가지고서 저 타고 와서 딱 이제 그냥 돼지 잡고 난리 쳐가지고서 먹으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녁에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멧돼지를 예비하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권능을 부인했던, 이걸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 응답의 결과에만 관심이 많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던 거, 내 마음에 계획했던 거, 에이 이런 미련 거 지켜보겠어, 나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다 분질러버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 응답 받았으니까 됐다, 야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가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게 실감나는 간증이에요. 이게 실감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 여러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유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행복한 인생으로 살자. 따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따라하면 따라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대로, 따라하는 대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니. 그러면요, 그 차원을 한번 싹 이 세상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앉고 하늘에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데, 이 세상 버전으로, 이 세상 차원으로 바꿔보세요. 돌려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늘의 차원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다시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앉혀주신 그 자리도 회복되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성령 따라간다고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는 일에 나가면 되는 거고요.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야, 저게 지금 저 목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짓이구나. 평가를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건데, 따라도 못해. 따라도. 영심이라고 하는 아이가 시험을 치러 갔어요. 지난번에 수학능력 시험도 있었는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아니 저 옆에 앉은 그 여자들 시험인 거예요. 여자아이가 자꾸 이 치마를 이렇게 들어보고서 답을 쓰고, 이렇게 들어보고 답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심이도 이제 시험을 쓰다가 모르잖아요. 그래 영심이가 자기도 치마 속에 뭐 있나? 그래서 답 쓰고, 치마 속에 뭐 있나? 답 쓰고, 답안지를 보니까 1번 쌍방울, 2번 75, 3번 면 100%. 따라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따라해야 돼. 제대로 따라해야 돼. 제대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2단 끼웃거리고 막 저기 이거 괜히 그냥 여러분 귀에 그냥 쏘살거리는 거 그냥 이리 따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2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오면서 내가 교회 각 봉사하는 부서로, 내 봉사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성전 청결 사역으로, 또 순종의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를 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그래요. 뭔가 하려고 했었으면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업도 그래요. 아니면 인생의 문제도 그래요. 내어드리고, 그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하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마음에 담으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차원이 내 삶에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